할렐루야. 오늘 교회와 관련해서 마지막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 될 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르게니제이션, 조직이 아니라 오르게니즘,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즉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힘을 압니다.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물체에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널판지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까닭에 그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미물에 불과한 송사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교회는 생명이 있는 유기적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뭔가? 성장입니다. 항상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피덩이 같은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자라납니다. 말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퍼즐을 맞추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한 목사입니다. 사명이라 하면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 큰애와 마지막 아이 나이 차이가 20년인데 셋째도 띠동갑인데 넷째는 코로나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얼마나 그 생명이 대단한지. 어려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식사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말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성장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아주 높은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온전함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함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가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일치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거 참 흥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이다. 자란다는 단어를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 이야기하면 다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것.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건물이 좋은 건물을 졌느냐, 외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의 성장,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 생명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교회 건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담으려면 컵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컵이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물이 볼품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은 절대로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은 성도들의 영혼, 속사람의 강건함, 갈등을 이겨가면서 하나됨을 힘쓰는 가운데 그 영혼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라나도록 힘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는 교회가 외형이 아니라 그 내적인 것,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서 온전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항상 힘써야 한다. 14절에 보면 근데 자라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항상 어린아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장에, 자라남에, 온전케 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이 성장을 위하여서 교회 내 목회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는 두 직분, 목사와 교사. 근데 원어를 보면 원어적인 표현은 교사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교사와 같은 목사,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또는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 또는 셀리더, 리더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적이라 하면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신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있지만
우리 성도와 목회자들이 꼭 기억할 것은, 목회자, 특히 리더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분들이 온 삶을 들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 미시오 데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목회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사로, 교사로, 교사 같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먼저 온전해지도록 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저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정말 일감이 아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은 제 셋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녀석 보러, 야 이제 공부 그만하고 학교 그만 다니고 너 가서 돈 벌어 와라. 한두 달, 아니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봉사일을 할 만큼 온전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봉사일을 맡기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성화의 열매고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최고 우선순위 말씀을 통한 양육이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와 교사가 교회 안에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한 우리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그 다양함, 그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 목회자들이 이것저것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봉사일들을 정말 교회 곳곳에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사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다 하면서 교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치됨을 힘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서, 능력 따라서, 재능 따라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쉽진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이유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이 목회의 초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은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갈등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라남, 이 성장함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 공동체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보면 건물이 서로 연결된 것을 비교합니다. 다 다르지만 다른 것들이 연합해서 건물이 되듯이,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면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말하면서 온전함을 얘기하는데, 그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구역, 셀 모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그룹 모임,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서로 안에 포함이 돼버리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서로 연합하여서 일치된 공동체, 그것이 소그룹이 됐든 셀 사역이 됐든 구역이 됐든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힘쓰고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나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셀 사역을 합니다. 셀 모임 가운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환을 만들어서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매주마다 이런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는데,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셀원들도 마찬가지고 주일 설교 말씀을 같이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셀 리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어떻게 하면 셀원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잘 나눌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셀원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셀 리더 되는 분도 함께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몸은요, 붙어 있을 때 몸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참 공동체 비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공동체의 목표는, 또는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목표 삼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해 갈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외적인 성장도 물론 쉽지 않지만 그 외적인 성장만 추구하다 보면 한순간 교회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 시험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하심,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게 하사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또는 리더, 교사 선생님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교회의 목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 영혼이 강해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해야 할 것이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일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봉사일을 하고 일치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 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게 하셨고, 길을 찾아 알게 하셨는데, 계속하여서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성경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